네, 오늘 여호수아 4장 이 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미 이제 백성들이 다 요단을 이제 건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쭉 말씀을 이제 읽어보시면요, 이 요단을 이제 건너는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은 이 사건을 두 번이나 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 건너는 그 사건에 있어서 좀 더 이게 포커스를 조금 이렇게 다르게 하면서 반복을 하고 있다. 특별히 이제 이 길갈에 세운 그 12돌에 대한 이 강조를 또 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모든 이제 강을 백성들이 이제 넘을 때에 이 마지막 이 마무리, 이 언약궤의 그 이동과 그 동선이 어떻게 되는가,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 강에 건너는 그러한 사건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약속받은 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만나는 첫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코 장애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장애물이었지만은 이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고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놀람과 그 경이로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와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해 주시는 목자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이 고난과 환난, 역경과 시련, 또한 우리 인생의 그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는 어떤 저주와 같은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고 망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경험하게 되고 더 큰 소망과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의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은 이 난세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 믿음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평범하게 보였던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쓰임 받을 때에 위대한 인물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요즘에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또 요즘은 그 산불 화재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단과 같은 그러한 장애물 또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장애물을 넘어서 역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 믿음의 단계로 우리를 성숙하게 세워주셨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단강 건너기를 마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제 이후로 오늘 이 4장을 보게 되면은 요단강을 이제 건너는 사건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에 그 사건에 대한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크고 작든 사건 간에 이 모든 사건들이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데요. 이 아무리 큰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신학화하고 신앙화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믿음화시키고 신앙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그 민족의 그 다음 세대, 그 공동체의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달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보시게 되면은 그 여호수아에게 이릅니다. 각 지파에 한 사람씩, 그래서 12를 뽑게 되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언약궤를 메었던 그 제사장이 지금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다 그곳에 있는 열 돌을 택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이제 너희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그것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단강의 동편에 있는 그러한 장소로서, 요단강 그 동편에서부터 한 1.3마일 정도, 1.3에서 1.5마일 정도 있는 위치에 있고, 이제 여리고 성도요, 이 길갈에서 한 1.3에서 1.5마일 거의 비슷한 간격으로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이 요단강에서부터 한 200m 높이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장소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을 쌓고 거기에 이제 망대가 있게 되게 되면은 꽤 이제 높이 올라가서 이 요단강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로 들어오는 그 모든 그 움직임들을 지금 다 한눈에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하여튼 그런 가운데에 길갈에다가 이 12돌을 이제 세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12돌을 이게 세울 때에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 이 강가에 이 물로 인해서 마모가 되고, 또 이 된 그 돌들은 굉장히 이제 맨들맨들한 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길갈에 12돌을 이제 세우게 되게 되면은 이 다른 돌과는 좀 다르게 굉장히 좀 매끈한 돌이 된다는 거죠. 좀 다른 주위에 있는 돌과는 좀 더 특이한 돌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 유숙한 곳에 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중에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명령하신 대로 12를 뽑아서 이제 불러서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이제 어깨에 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깨에 맬 정도가 되면은 작은 돌도 아니고 또 그렇게 그냥 뭐 큰 돌도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매니지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역사에 이게 징표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정말 이 각 사람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은혜, 또한 그 각 사람 각 사람이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주신 각자의 그 십자가를 지는 모습과 또한 비슷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12사람이 어깨에 메어서 이제 이 요단강 가운데 있는 그 돌들을 길갈로 옮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6절의 말씀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돌들에 대해서 이제 물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후손 자손들이 그랬을 때에 너희들 그 자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라 라면서 7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께 앞에서 끊어졌나니 그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후손의 그 믿음을 전수한다고 하는 것, 이 지금 이 역사를 경험한 세대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에 대한 그 믿음이 계속해서 내려가서 이제 가나안을 정착하고 정복하고 이제 정착하는 가운데에 그 자손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 그리고 그 약속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제 그 기념돌들을 이제 세우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것이 좀 있었었죠. 이제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에 이 만나라고 하는 이름 뜻이 뭐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하는 뜻이 바로 만나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만나를 먹을 때마다 이 만나를 이야기하면은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질문이 되지요. 이 만나를 또 우리 후손들에게 그 가족들과 함께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자손에게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을 주는 것이 아주 전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어느 민족보다도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탁월하고 정말 유별날 정도로 알려져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2000년 동안 넘게 유리방황을 했다고 했어도 다시 그렇게 건국을 하고 또한 유대 민족이 이 세계 가운데서도 그렇게 탁월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바로 이 신앙의 전수, 이 믿음의 유산을 이 자손 대대로 넘겨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뭐 잘 아시겠지만은 연구를 해본 결과 이 유대 민족들의 그 IQ가 높아서 그런 거냐 결코 아니라는 거죠. IQ는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보다 더 높다고 하는 것, 뭐 한국 사람들이 뭐 최고 높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조사도 나온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IQ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뭐 요즘에 뭐 EQ다, 뭐 Emotive Intelligence Quotient라고 해가지고는 뭐 EQ다 그러고 하지만 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마음의 평안과 정말 이 생각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신앙 지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영원한 것을 이제 견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유숙할 것 그것이 이제 길갈입니다. 그 길갈에다 두게 됩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여호수아 시대에 특별히 또 중요한 곳이었죠. 이스라엘의 본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을 전부 여리고를 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전쟁들을 쭉 할 때에 이 길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쟁을 하면서 이제 정복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왔다가 이렇게 드나드는 그러한 헤드쿼터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때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엇을 봅니까? 그 길갈에 놓여 있는 이제 돌을 보게 된다고 하는 기념돌. 이 어디서 갖고 왔습니까? 이 언약궤가 서 있었던 바로 이 요단강에 있었던 그 12돌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마음의 믿음과 확신과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후손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전쟁을 벌이고 정복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을 정착하는 가운데에 정말 이 헤드쿼터가 되는 이 길갈에 드나드는 이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사건들을 또한 기억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지 않은 것을 향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에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요단 가운데 이제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돌을 이제 가져와 가지고는 길갈에 세우기도 했지만 그 발이 선 곳에 또 12돌을 세운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여호수아의 어떻게 보면은 그 재량대로 어떤 신앙의 그 양심을 따라서 여기다 12돌을 이제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분명히 조금 더 높이 세울 것입니다. 물이 한창 범람할 때는 아마 보이지 않겠지만 좀 이렇게 수위가 조금 낮아지게 하게 되면은 아마 보이지 않았을까. 이제 어떤 분들은 어떤 학자들은 이제 그게 다 이 유속과 여러 가지 이 요단강의 흐름의 세기를 보게 되면 이게 다 무너지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그것도 아마 다 계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게 낮아졌을 때는 이게 서 있는 것을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면은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것이 존재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3장 이제 8절에서부터 마태복음 3장 9절 이 두 구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그 추측을 해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건너갔던 그 근방에서 이 세례를 줬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3장 8절과 그리고 3장 9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게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돌들이라고 해서 이 앞에 아주 특수하게 정관사를 붙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그 주위의 사람들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 돌들 하게 되면은 어떤 돌들이라고 할 것을 아마 알았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돌들은 바로 여호수아가 세워놓은 12돌들이었을 것이다. 그때도 아직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으신 그 일을 이렇게 행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거기다가 두었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그 하나님께서 길갈에 세워둔 그 12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의 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2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단강이 이제 묻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이 물이 덮쳤을 때에 누가 수장이 되었습니까? 애굽 사람이 수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이 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기억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이제 언약궤가 그곳에 있었던 건데 그 언약궤에 있는 곳에 12돌을 이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럼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법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구원의 이 약속과 더불어서 또한 이 죄로 인해서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이중적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드러내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렇게 수장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길갈의 돌, 이 구원의 돌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워 주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길갈에서 볼 뿐만 아니라 이 길갈 이 요단강 안에 있는 12돌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고 싶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것을 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 세례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이제 침례를 하게 되는데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 이 침례를 했을 때에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정말 이 물에서 함께 죽었다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죄를 위해서 함께 죽으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사심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길갈에 그 요단강에 있는 그 12돌 그리고 이 길갈에 있는 12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다시 살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는 그러한 기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여호수아는 잊지 않고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악을 기억하기 원해서 그곳에 세우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또한 생각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오늘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제사장들 이제 어떻게 이제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여호수아께 명령하니 마치기까지 어떻게 됐다고요?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서 있다. 이 모든 이 돌을 옮기고 이동하는 모든 이 작업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 물이 끊겨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이 언약궤가 서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언약궤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이게 부각시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강조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되면은 이 11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다 건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약속한 대로 루벤 자손 12절 말씀 보게 되면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지파가 먼저 이제 그 4만 명 가량 그 앞에서 싸우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또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날이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리더십, 이 여호수아, 이 모세만을 바라봤던 그 리더십을 이제 이 사건들을 통해서 더 확고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이제 우리가 건넜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더욱더 강건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쭉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언약궤가 그 가운데 있었을 때는 물이 멈췄고 이 언약궤가 이제는 이동을 해서 육지에 그 제사장의 발이 닿았을 때 이제 완전히 다시 요단강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번 반복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20절이죠. 그 의미입니다. 길갈에 돌을 세우는 거죠.
여호수아가 2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요단강을 건넌 그 사건 자체도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 놀라운 이 사건을 경이로운 사건, 기적과 같은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매듭짓고 마무리 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기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기억하는 민족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역사 가운데 너무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들은 잊지 않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했던 사건이죠. 그들은 잊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은 이제는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러한 사건을 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기억할 때가 바로 이제 그들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인데 그들은 우리가 부활절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유월절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600만 학살 또한 그 이전에 정말 유럽에서 참혹한 많은 고통과 아픔들을 당했었지만은 그들은 유월절마다 절기마다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기억하고 노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먼저는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을 신앙화하는 겁니다. 신학화하는 겁니다. 믿음화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초대교회 때에 그 성성 때에 이 성령의 강림이 일어납니다. 불 같은 성령이 막 임하고 이 불이 막 혀같이 막 갈라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막 엄청난 그 바람 소리와 함께 이 불이 막 각 사람에게 막 임하고 터치를 하는데 이 방언 각자의 방언으로 막 듣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무슨 어떤 사건이냐라고 아주 사람 막 질문을 하면서 잘 알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죠. 이 성령의 사건을 이게 어떤 사건이냐, 이것을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던 것이 뭐냐면 바로 베드로 사도의 설교였습니다. 요엘서 2장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이 종말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모든 그 구원받을 그 백성들, 구원받을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이제는 세우시고 충만케 하신다고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소위 이 사건을 신학화하고 사건을 믿음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사고라고 할지라도 이 사고를 이 말씀으로 이 믿음으로 보면서 이것을 전환시킬 수 있는 신앙화시킬 수 있고 믿음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역사이며 또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큰 사건도 우리가 이거를 신앙화하고 이것을 하나님 말씀의 그 윈도우와 그것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거를 신앙화하지 못하면은요 아무리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평범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신학화하고 신앙화했을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기념화해야 하는 것이죠. 보통 이제 메모리얼이라고 하는 이제 기념이라고 하는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이제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의 일을 다시 내가 지금 현재 속에서 다시 재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기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현재의 과거의 기억들을 과거의 사건을 재현하는 것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믿음으로 받는 그 작업이 바로 기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대 민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식, 이 로마의 압정, 또한 이 디아스포라 때에 그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도 여러분 이 함께하는 이 공동체의 이 결혼식이 공동체적인 사건이었는데 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 결혼하는 이 결합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만나는 걸로 그들은 기념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축하를 하면서 결혼식에서 그들을 축하하면서 그들은 뭐를 기념을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기념화하는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것이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한 현재의 그 재현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기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억하는 것,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억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억하지 않습니까? 쉐마 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길갈에 12돌을 이제 놓았지만은 보통 이스라엘 민족들 보게 되면은 집안에 들락날락하면서 문설주에 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그가 갈 때마다 이렇게 입을 맞추면서 그 기억하는 민족. 그러나 그것이 그 이때만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후세에도 계속 전달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또한 이 절기를 지키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가정의 어떤 그 사건들을 우리가 중요하고 우리가 함께했던 사건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다시 반복해가는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이 길갈의 12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 자 23절이죠. 너희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에게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홍해의 그 놀라운 사건이 어떻게 해요? 자 봐라 요단강에서도 재현되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너희들 백성 속에서 반복될 것이다. 기대하라. 그 언약을 붙들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기억과 기념을 통해서 이 과거의 이 사건이 다시 어떻게 해요? 이 현재화가 되고 이 현재의 이 사건이 미래에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억이요 기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뭐냐면 24절이죠.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 극복 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고 하여금 여호와의 손, 정말 역사를 주관해 주시는 그 이가 누구이신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코로나19 이 모든 산불의 화재,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 인생의 개인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들,
요단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지금 환경들, 그러나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넘어가게 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며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